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길지 않은 구절이라 우리 모두가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곳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아멘. 지난주 그 말씀을 영상으로 나누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나누면서 사랑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 사랑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전주에는 사랑이 있으면 무엇이 일어나고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예, 기억하신 줄로 알고 혹시 기억을 못하시면 다시 돌려보기 할 수 있으니까 사랑이 없으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무익해지고 모든 것이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의미도 없어집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사랑이 없으면 다 소용없게 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이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가 하면 그 좋은 일들이거든요. 교회에서 은사를 발휘하고 재능을 발휘해서 무엇인가를 해내는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결국 그 중심에 사랑이 없으면 다 헛것이다 라는 말씀을 성경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이제 사랑은 어떤 것으로 나타나는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결국 그 사랑의 모습들을 보면 우리는 사랑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만족하고 내가 즐겁고 지금 내가 괜찮고 뭔가 가진 것 같고 그렇게 나를 뽐낼 수 있는 그런 것들로 나타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누군가를 위해서 나타나는 것,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행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이 오래 참는 것, 친절한 것,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리하지 않고 이익을 구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사랑이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있는 것이고 누군가를 위해서 행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이 사랑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것인지를 나타내 주는데 지난주 본문은 사실 7절까지 본문이었는데 7절 말씀을 제가 포함시키지 않고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것까지 기억하시는 분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할 것이기 때문에 7절 말씀 여러분 성경 찾아서 한번 보시겠어요? 7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시키려면 사실 7절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7절을 여러분 가지고 눈으로 읽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는 말씀이 이 속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랑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는가? 모든 것을 덮어준다라는 거죠. 덮어준다? 이불 덮고 자려고 하는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것은 금방 알 수 있으시죠? 여기 나타나는 것은 허물을 덮어준다라는 겁니다. 어떤 허물이라도 덮어준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인데 그 허물을 덮어줄 때에 어떤 것까지 의미가 있는가 하면
내가 그 허물을 덮어줌으로 인해서 내게 손해가 끼쳐질지라도 그것을 내가 감수해내면서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거죠. 모든 것을 덮어주는데. 그런데 우리 마음속엔 사실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기보다는 하나 이렇게 알고 있고 내가 이거 터뜨리면 너 죽는다 뭐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의 허물을 발견했을 때 그 쾌감, 특별히 나한테 내 앞에서 잘난 척하는 누군가, 나한테 큰 소리 치는 누군가의 허물을 발견했을 때 그 짜릿함, 그래서 저것이 나한테 뭔가 할 때 이걸 한번 빵 터뜨려서 확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좀 전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거든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이용해 먹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덮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손해가 내게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 사람과 내가 어떠한 상처가 있고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연약한 부분을 서로 본다고 할지라도 사랑은 그 사람을 믿고 그 믿음의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란다는 것,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을 기대할 수 있다. 그 사람이 어떻게든 자라갈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그 모습이 전부가 아닐 것이다. 그것을 바랄 수 있다라는 것을 사랑은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볼 때 내가 내 자신을 향해서도 사실 내가 뭘 하겠나 이래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나를 바라고 기대하고 그것조차도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을 향해서, 다른 사람은 또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인내한다라는 거죠. 견딘다. 왜요?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견뎌내고 기대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그렇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봅시다. 덮어주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이 모든 것이 갖고 있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미래를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 앞이 있기 때문에 덮어줄 수 있고 믿어줄 수 있고 바랄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앞이 깜깜하다면, 도저히 소망이 없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면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왜 덮어줍니까? 지금 확 드러내서 끝내버려야지. 왜 바랍니까? 뭘 바랍니까? 지금 끝내야지. 뭘 믿습니까? 뭘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여기서 끝내면 되는 것이지. 견뎌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아프다고 소리내면 되는 것이고 그냥 확 차버리면 그만이지. 근데 사랑은 그렇지 않대요. 사랑은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이성교제를 하는 청년들에게 한 가지 점검해 보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사귀는 사람 있습니까? 있나? 없나? 사귀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때 점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둘이서 꿈꾸어 나갈 수 있는 미래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소망할 수 있는가. 지금 현실이 좋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서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미래가 있는가.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지고 있는가. 서로에 대해서 더 기대할 수 있는가. 그것이 그 사랑하는 관계에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캄캄하다면 빨리 끝내는 게 좋아요. 결혼하기 전에. 안 그렇겠어요? 그걸 뭘 하겠어요? 목사님, 사랑은 그렇지 않다면서요. 그만큼 가치가 있다면, 지금 내 눈에 보기에 앞이 캄캄해도
내가 덮어주고 참아내고 믿고 바랄 수 있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면 그때 그게 사랑인 거예요. 둘이서 아무리 생각해도 정직하게 진지하게 야, 우리는 만나봐야 앞이 캄캄하다. 그러면 빨리 끝내는 게 좋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옆에 사람 쳐다보고 그럽니까? 자신을 바라봐야지.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8절 말씀.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하다라는 거죠. 영원하다라는 것은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하다라는 것은 소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하다라는 것은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아픈 마음을 겪고 지금 너무 고통스럽고 지금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영원하다는 것을 붙잡고 있으면 그러면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하기 때문에 지금이 다가 아니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평가받고 이것으로 끝이다 라고 하면 우리는 정말 절망적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라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은 영원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렇게 쉽게 좌절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소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랑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8절 말씀에 이 사랑을 예언과 방언과 지식과 연결시켜서 비교해서 다시 한번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진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언이 등장하는지 방언이 등장하는지 지식이 등장하는지 이미 첫 시간에 말씀드려서 기억하고 계시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예언하는 거 좋아했고 방언하는 거 좋아했고 지식 자랑하는 거 좋아했어요. 그들에게 있는 은사들, 그들에게 있는 재능들은 남들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었어요. 그런 것 가지고 자랑하는 것으로 교회 나오는 즐거움을 그들은 갖고 있었어요. 오늘 내가 교회 나가서 또 자랑해야지. 오늘 내가 교회 나가서 방언해야지. 그래서 방언하면서 방언 못하는 것들 막 그러면서 이렇게 욕하고 막 꾸짖고 무시하고 그래야지. 내가 그래서 잘난 척해야지. 나 오늘 교회 가서 예언해야지. 사람들 바라보면서 너 안 될 것 같다. 뭐 그런 얘기 해야지. 넌 잘 될 것 같은데 뭐 그런 얘기 해줘야지. 그러면서 내가 더 남들보다 뛰어나다는 것 자랑하고 와야지. 내가 지식이 많은 거 자랑해야지. 난 이것도 알고 있고 저것도 알고 있고 많은 것들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더 많은 것들을 남들보다 알고 있으니까 내가 그런 거 자랑하면서 지내야지. 그런 것 가지고 교회 나왔었거든요. 교회 나올 때 그런 재미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교회 나와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으면 막 즐겁지 않아요? 교회 나가서 내가 막 오늘 찬양하신 분은 두 분 우리 조듀엣밖에 없어가지고 다른 분들은 없지만 내가 오늘 교회 나가서 노래하는 거 사람들 앞에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았죠. 우리 조듀엣은 그런 거 안 해요. 근데 앞에서 뭐지 그 이름이 조조 할인이었나? 우리는 그런 거 안 하지만 뭐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저도 고등학교 때 앞에서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하면 여학생들이 와 열광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거 좋아해가지고 앞에서 찬양 시간을 끊이지 않고 했었어요. 남들이 싫어하는 거 모르고 그냥 자랑하느라.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 속에. 교회 나가서 내가 뭐 섬기는 거, 열심히 뭐 일하는 건 내가 사람들 앞에 자랑해야지. 남들이 이런 거 안 하는데 난 이런 거 하고 있으니까 자랑해야지.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교회 나가서 내가 직분이 있는 거 자랑해야지. 남들 집사 아닌데 내가 집사이고 남들 장로 아닌데 내가 장로이고 우리 교회는 장로님 없어서 자랑할 것도 없고 그렇지만 아무튼 그런 거 자랑해야지. 그런데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라진다.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 세상의 기준들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다 폐해진다. 그친다라는 거예요. 방언도 그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CRC 그 교단 가입을 위한 저 자신이 가입하는 훈련을 받으면서 CRC의 헌법도 배우고 역사도 배우고 신학도 배우고 교회에 대해서도 배우고 노회, 교단 등에 대해서 배웠는데 저 생전 처음 경험했어요. 헌법 배우면서 감동받은 건 처음이에요.
거기서 말하는 사람이 김재동도 아닌데 헌법을 이렇게 말씀해 줄 때마다 제가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CRC라는 것은 크리스찬 리폼드 처치라는 그런 그 명칭이라는 건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우리 교회 나오면서 그건 알고 있어야 돼요. 그 한글 이름으로 북미 개혁교회. 우리 교회 이름에는 옛날에 장로교회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고 교단에서 양해를 해주어서 장로교회라는 이름을 붙여놓고서 쓰고는 있는데 사실상 장로교회가 아니에요. 개혁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 이 교단 CRC 교단에서 가장 제가 돋보이는 것은 무엇이었나 하면 사람에게 안수하지 않고 직분에게 안수한다라는 이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영원히 존재하는 직분이 없어요. 저는 오해하고 있었거든요. 잘못 알고 있었거든요. 안수를 받고 집사가 되고 안수를 받고 장로가 되면 이건 영원히 집사이고 장로이고 목사이고 그런 줄 알았는데 CRC에서는요, 목사도 제가 우리 교회를 사역을 그만두면 목사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 교인이에요. 성도예요. 그래서 목사가 마지막 어느 순간 은퇴하고 은퇴 연령도 정해져 있지 않아요. 66세부터 은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은퇴해야 된다라고 말도 안 해요. 왜냐하면 직분만 존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은퇴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계속 출석을 하잖아요. 근데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할 수 있잖아요. 교회를 운영하지는 않고 리드하지는 않지만 그러면 교인들이 저를 집사로 뽑아줄 수도 있고 장로로 뽑아줄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실제로 있는 곳이 CRC 교단이에요. 왜 그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에 모든 것을 걸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 그것을 돕는 여러 가지 것들은 그저 그냥 환경에 불과한 거예요. 직분도 그런 거예요. 영원히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섬김의 어떤 일들도 그런 거예요. 그때 필요할 때 주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시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서 내가 영원히 남기겠다고 그거 믿고 하는 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단은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얼마나 마음에 감사하고 감동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랬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치 있는 것, 영원히 남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에 우리의 가치를 두고 그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어요? 이 땅에서 있다가 소멸되는 것, 그런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지 말고 살아가자고요. 오늘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언과 방언과 지식을 9절, 10절, 11절에 12절까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돌아와 볼까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예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믿어요. 예언도 사라집니다. 결국 우리가 예언하는 것은 부분적인 것밖에 될 수가 없어요. 부분적인 것밖에 행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사실 저라는 인간이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치 않아요. 아주 부분적인 것을 전하고 있어요. 제가 만약에 한 몇 년 지나서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설교한다 그러면 또 새로운 것들을 발견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알아가고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완전하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부분적인 것밖에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온전한 것이 오면, 온전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이라는 것이 그 온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이 오면 결국 부분적인 것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다 완전한 것들로 바뀌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가치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속의 중심에 주신 그 사랑이 움직인다면 그 사랑이 움직이는 예언들은 그만큼의 가치가 있어요. 그러나 완전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있다고, 그거 행하고 있다고 우리가 자랑하면서 떠벌리면서 그렇게 살지 말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언도 마찬가지. 11절의 말씀과 연결시켜 볼까요? 내가 어릴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말하는 방언은 다른 나라 말이 아니라 알아들을 수 없는 어떤 신비로운 언어들을 말해요. 근데 그런 거 하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천사의 말인 양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것을 어린아이가 말하는 것처럼 비유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들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방언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은 아직 어린아이가 말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저 그냥 나조라고 하는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여러분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 중에? 엄마 밥 줘? 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 계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머리를 짧게 깎는 바람에 굉장히 나이가 어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한 30년 만에 이런 머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다음 주에 단기 선교 가려고 머리를 짧게 깎은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의미를 그냥 그렇게 부여하고 싶은데, 자 여러분, 나이가 50이 되었으면 50된 사람처럼 말을 해야지 이상하게 얘기하고 막 그러면 여러분도 이상할 거 아니겠어요? 전 흉내 내려다가 그만하려고 그래요. 애기처럼 말하는 사람 없다라는 거죠. 생각하는 것 어린아이처럼 생각하는 사람 없는 거죠. 그만큼 크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어른처럼 어른답게 행동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언하는 것 어떤 면에서는 그거 한다고 좋아하고 있는 것은 어린아이와 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방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어른이 되면, 어느 날 성숙하게 되면 성숙한 사람다운 언어 생활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가고 성숙시켜가면 결국 우리의 언어도 그렇게 바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식입니다. 지식을 12절의 말씀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거울이라는 것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그 청동기 시대에 쓰던 구리 거울, 반짝반짝하게 윤이 나게 해서 그렇게 얼굴을 비추어 보는 그런 거울, 그런 것을 예로 들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완전하게 보입니까? 완전하게 보이지 않죠. 그냥 희미하게 보일 뿐이죠. 요즘 거울이야 더 선명하게 보려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옛날에는 그런 거울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희미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한번 적용을 시켜볼까요? 우리가 지금 무엇인가를 알아가고 있는데 완전히 알지 못하잖아요. 예를 들어 요즘은 다 HD 그거보다 더 좋은 화질로도 나오니까 예를 들어 해상도를 아주 낮추어서 막 이렇게 뿌옇게 보이면 그런 거 하잖아요. 돈 내고 아주 선명한 화질로 볼까?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보고 견딜까? 그런 생각도 할 정도로 그렇게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 완전하게 보는 것이 어떻게 보느냐? 실제로 보는 거죠.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이다. 여러분에게 물어봐야겠네요. 지난주에 제 얼굴을 선명하게 보셨습니까? 잘 보셨어요? 오늘 보시는 거하고 지난주 보는 거하고 어때요? 오늘 보는 게 좀 더 나아요? 여러분의 웃음 속에는 지난주가 나았었습니다,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예. 지난주에 제가 멀리서 여러분 보이시라고 조금 더 가까이서 찍었거든요. 평소에 보는 영상과는 좀 달리. 그런 배려 좀 알고 계셨나요? 아무튼 희미하게 보였나 보다. 오늘은 더 똑똑하게 볼 수 있으니까 지금 실제로 보는 것처럼 보게 된다는 것이죠. 더 가까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완전히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식, 내가 갖고 있는 것, 그것 가지고서 자랑하고 그것이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왜 우리는 고린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처럼 예언과 방언과 지식에 집착하고 있는 걸까요? 왜 우리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 그런 것 손에서 놓지 못하고 그것만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세상의 것들에, 세상의 자랑거리들에, 세속적인 가치에 그냥 그렇게 묶여 사는 것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당장 내게 유익이 되는 것, 지금 내가 당장 급한 것, 그것 찾아다니느라고 왜 그렇게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이번에 CRC에서 교육을 받을 때 설교에 대해서도 교육을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개혁주의 설교라는 것은 어떻게 준비되어야 좋은 설교인가? 그런데 스캇 호지라는 박사님이 오셔서 그 강의를 해주셨는데 그 강의 속에 그런 것이 있었어요. 좋은 설교를 준비하려면 본문 속에 있는 갈등, 그리고 우리의 상황 속에 있는 갈등 속으로 파고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본문 속에 있는 은혜, 그리고 우리의 상황 속에 있는 그 은혜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왜 그것을 알고 있는 설교자들이 왜 그 갈등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회피하려고 할까요? 왜 그 갈등 속으로 들어가지는 못할까요? 다시 말하면 왜 그 속에서 있는 뚜렷한 진리를 더 파헤치기 위해 깊이 들어가서 묵상하는 일들을 해내지 못할까? 상황 속에서 있는 여러 가지 갈등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그 속의 깊은 진리를 캐내기 위해 그 속의 갈등 속으로 왜 들어가지 못할까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교자가 아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적용을 시켜보면 왜 쉬운 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 붙잡고 거기에 멈추어 서고 더 깊은 곳, 더 기초적이고 때로는 더 중심에 있고 더 깊이 있는 것들을 찾아내기 위해 더 애쓰고 마음을 더 쏟아놓지 못할까? 왜 그것을 못하고 그냥 여기까지면 됐어,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내가 뭘 더 하겠어 라고 거기서 멈춰버릴까 하는 그런 질문과 똑같은 것이죠. 그때 교수님께서 저에게 답변을 주신 것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설교자들이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의 세계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깊은 곳으로, 그 때로는 고통스러운 그 갈등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으로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우리가 손에 잡히는 예언, 방언, 지식 같은 그러한 자랑거리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떤 화려함들, 즐거움들, 어떠한 그 잠깐의 쾌락들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더 헌신하지 못하고, 더 깊이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것을 극복해내면서까지 끝까지 사랑해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진짜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진짜 사랑과 그 속에 있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경험해 본 사람들은요, 그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고통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 걸음 더 들어갈 수 있고 더 깊이 있는 사랑들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진주를 캐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 손에 잡고 있는 잠깐의 것들 놓아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참된 진리를 내가 알고 있고 참된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은 내가 과감히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들 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공부하는 게 쉬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렵잖아요. 그러나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속에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무엇인가 더 값진 것을 얻어내려고 내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식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키우는 이유가 뭡니까? 내버려 두지. 그걸 그렇게 합니까? 왜 할까요? 그 속에서 진짜 가치 있는 것들을 찾아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생명 하나가 정말 소중하고
그 생명 하나를 키워내는 것이 정말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하며 노력해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구나. 잠깐씩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히 남는 사랑을 내가 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은 바로 그런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표현해 주셨던 그 모든 사랑들은 영원한 것이었구나. 그리고 그 사랑과 함께 내게 주신 여러 가지 은사들과 선물들은 바로 그런 것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었구나. 그렇게 영원한 것이었구나. 그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나눕시다. 이 사랑은 미래에 적용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죠. 미래를 향한 것이다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의 우리의 모습은요, 정말 보잘것없는 모습이었어요. 예레미야의 말씀에도 그렇고 에스겔의 말씀에도 그렇고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어요. 그냥 벗겨져서 밖에 버려진 아기 같은 존재였어요. 마른 뼈들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그냥 뭐 먹을 거 하나 던져주고 끝난 것이 아니셨어요. 그런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한 그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 죽음을 예수님께서 직접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들을 나에게 쏟아부어 주셨어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로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영원히 남을 것들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면 그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그 사랑을 한 번에 받았으니까 정말 놀라운 모습으로 한 번에 변화되어서 완전한 삶을 살아가고 정말 영원히 남을 일들을 착착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는 그렇게 살질 않아요. 한 번도 완전한 일을 이룬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무엇인가 좀 잘하는 것 같으면 잘 되는 것 같다가 금방 실패하고 금방 또 넘어지고 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내가 너무나 많은 은혜를 누려서 너무나 많은 감격을 받아서 정말 진짜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문 앞을 나가더라도 나가면서 곧장 내가 왜 이러지 싶은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을 끊어버리지 않았어요. 멈추지 않으셨어요. 영원히 그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행하고 계세요. 그래서 앞에서 4절부터 7절까지 보았던 말씀, 오래 참고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그 모든 사랑의 모습들은 결국 우리가 행해야 하는 모습이었지만 그것을 온전히 행하신 분은 나야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외에는 나는 그런 사랑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조금 나아지는 것 같다가도 아닌 모습이 우리 속에 나타나 있어요. 조금 뭔가를 사랑해 주는 것 같다가도 아닌 모습들이 내 속에 있어요. 지난 주간에 저희 그 CRC 교단 훈련을 마치고 제 딸아이 이사를 도왔다고 이메일 드렸잖아요. 알고 계시죠? 그랬었어? 싶은 분들은 이메일 안 보시는 분들이죠. 딸아이 이사를 돕다가 이제 식사를 하러 아내와 딸하고 같이 갔어요. 뭘 먹을까 고민하다가 월남국수를 너무 먹고 싶어서 월남국수를 먹으러 갔어요. 클리블랜드에 맛있게 하는 집이 있대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저랑 딸만 맛있게 먹고 나왔어요. 그래 둘이서 배가 불러가지고 아주 좋다고 하고 있었어요. 중요한 사실은 제 아내는 월남국수를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 아내는 배가 고픈데 저는 좋다고 배부르다 그러고서 있었던 거죠. 아내가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그죠?
저것들은 말이지. 지네들 배부르니까 나는 딱 잊어버리는.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하자 라고 얘기해 놓은 게 아무리 지난주 그 전주 설교라고 하더라도 그렇지, 설교한 사람은 좀 더 오래 기록하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못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사랑을 설교하더라도 제가 또 그럴 줄 몰라요. 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자신들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은 우리의 그런 연약한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영원하고 불변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 기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지금 기대하고 계세요.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앞으로 다가올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소망하고 계세요. 정말 내가 또 이랬네 싶은 그런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끝까지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CRC 교단 훈련에서 배웠던 한 가지 역사 속의 이야기입니다. 그랜드 레피지에는 더치 사람들이 와서 세웠던 아주 오래된 교회가 있습니다. 옛날에 CRC는 지금도 RCA라는 교단이 있어요. 리폼드 처치 오브 아메리카라는 그런 RCA라는 교단이 지금도 있는데, 옛날에 더치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뉴욕, 옛날 이름은 뉴 암스테르담이죠. 그곳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할 때에 그때는 이제 RCA라는 곳이 있었는데, RCA가 점점 그 보수적인 신앙들을 포기하면서 CRC라는 곳으로 이렇게 분리가 된 거죠. 보수적인 신앙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서 우리 교단으로 이렇게 분리가 된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그랜드 레피지에 있는 그 필라라는 교회에도 분명히 똑같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분리가 되면서 교회가 많이 갈등을 일으켰어요. 그 교회 내에서도. 이제 좀 진보적인 생각들로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보수적인 것들로 또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것으로 많이 싸웠어요. 그래서 그들이 싸웠던 그 모습 속에 굉장히 큰 다툼이 있었는데, 제가 여러분께 사진 보내드렸던 거 기억하고 계십니까? 야구 방망이 같은 거 들고 있던 사진. 이메일 보신 분들은 보는 거고, 못 보신 분들은 오늘 가서 찾아보실 것이고, 그게 야구 방망이가 아니고 도끼 자루래요. 그거 들고 사람들이 문을 막아서고 못 들어오게 만들고 서로 막 그렇게 싸웠던 것이죠. 싸워서 결국에는 교회가 분리가 되었어요. 분리가 되었는데 쇠사슬로 막 교회 문 걸어 잠그고 못 들어오게 하느라고 그렇게 분리가 되었는데, 결국 어느 세월이 오랫동안 흐르면서 그 필라 그 교회가 많이 교세가 줄어들었어요. 한 1,000명도 넘게 예배드리던 사람들이 결국 다 떠나고 없어지고 결국 몇십 명 남지 않았을 때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남게 된 그런 상황이 되었으니까 교회에서 그런 회의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 이제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교회 문을 닫읍시다. 그리고 그 네덜란드 사람들의 좋은 전통인지 모르겠는데, 전통 중에 하나는 교회 문을 닫을 때 그냥 닫고서 그냥 폐쇄시키고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건물들을 사회에 기증을 해서 사회에서 뭐 박물관으로 쓰든지 아니면 그 시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든지 그렇게 기증하는 그런 습관들, 전통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박물관으로 또는 뭐 이렇게 기증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모아서 결국 그렇게 하려고까지 다 마음을 먹었는데, 그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왔던 생각이,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 조상들이 너무나 큰 갈등을 일으키고 너무나 흉한 모습으로 싸우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지 않았었냐. 그런데 그 역사를 그냥 내버려 두고서 우리가 교회 문을 닫으면 우리는 그것밖에는 남길 수 없으니까 우리 화해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 교회에서 분리되어 있던 교회 교인들을 불러다가 함께 화해하는 시간을 가졌대요. 서로 미안하다고.
우리가 그동안에 서로를 고통스럽게 했던 것에 대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그렇게 모임을 가졌는데 그때 그 모임에서 우리 교회가 그냥 문 닫지 말고 함께 이 장소에서 예배 드리면 어떻겠냐라는 그런 의견이 나왔고, 결국 그 교회 안에는 지금 RCA 교회와 CRC 교회가 함께 팀 미니스트리를 하면서 같이 교회를 이루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은 수백 명이 다시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죠. 아침에도 2번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한 6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많은 청년들도 그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상징적으로 남긴 물건이 있는데 그 도끼자루 있잖아요. 도끼자루로 테이블을 하나, 작은 테이블을 만들고, 도끼자루를 기둥으로 해서 테이블을 만들고, 그리고 그 위에 쇠사슬, 자기들이 묶었던 쇠사슬을 놓고 그 위에 물그릇, 우리 세례단 같은 그런 물그릇을 놓고 그 속에서 서로 화해하는 그런 상징적인 것을 만들어 놓고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겐 궁금함이 생겼죠. 목사들은 늘 돈에 궁금하니까. 그럼 이 교회에서 모여지는 헌금을 가지고 RCA 교단에도 교단 납부금을 내야 되고 CRC 교단에도 교단 납부금을 내야 될 텐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거 다 한대요. 한 교회가 모이고 있는데 2 교단에 교단 납부금을 내고 있대요.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그런 거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가지.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말씀을 드립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어느 날 어느 시점에 상당히 부족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다 끝나지 않아요. 그것을 넘어서는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움직이는 사랑 때문에 결국 때로는 용서를 구할 수도 있고, 그 용서를 구하며 새로운 일들을 꿈꿀 수 있는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그런 완전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국 그 사랑이 이끄는 힘을 따라 한 걸음씩 더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행하며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믿음, 소망, 이 모든 것들은 다 미래지향적인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보시는 사랑이신 하나님, 그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그 위대한 사랑을 온전히 실현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약간 부족하다고 너무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사랑은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품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현실로 때로는 나타나지 않아 참 갈등을 하게 되고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러나 소망하며 더 나은 모습들을 주고자 하시는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 오늘 우리 속에서 이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이 사랑을 받은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품고 매일 하루하루 살아가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을 향해 이 사랑을 실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